사도행전 9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무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었남냐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은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도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9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12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쭉 우리가 지나가면서요. 어떤 내용들이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앞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서 교인들이 다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갔는데 피난을 가서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피난 간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가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스데반의 순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 사도들만 남고 교인들이 다 피난을 갔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루타, 요파 뭐 이런 쪽으로 다 이제 피난들을 갔어요. 이렇게 두로 여기가 이제 다메섹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225km. 우리가 걸어서 일주일 거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아가서 이쪽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문을 듣고서 이 사람들까지 다 잡아오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대 지방이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갈릴리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다른 나라에까지 쫓아가서 잡아오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눈부신 빛이 비춰지면서 이제 눈이 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사람이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울의 담백 전도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이 보니까 이제 배신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둘 수가 없다. 이게 아주 진짜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피해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 이제 사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로 불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9장 32절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다 지금 피난을 갔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2장까지 나가는데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루따가 여기가 되겠고 이게 요빠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가 되는데요. 피난을 간 교인들을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찾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피난 간 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쭉 찾아서 위로하러 다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켰다라고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대요.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루따와 사론에 사는 주민들은 에냐가 일어나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죽게 돌아와 신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로 말미암아 피난을 가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이제 더 전도를 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제 요빠 금방 봤죠. 요빠. 자, 여기가 되게 요빠는 이거 해변가가 이렇게 되겠는데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신도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 죽었는데 때마침 베드로가 가까운 곳인 루따, 여기 이제 다시 보세요. 루따가 여기잖아요. 여기 요빠고.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제 요빠에 있는 교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시신을 이제 2층에다가 안치를 해놓고 나서는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했다. 베드로를 좀 와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오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도로가 또는 다비다라고 불리는 이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도로가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는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에는 도로가가 살았을 때 친절을 베풀어준 과부들이 가득 모여 앉아 울면서 도로가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자,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도로가가 죽었는데 이게 도로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도로가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참 이분들 믿음에 정말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죽은 도로가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달라는 겁니다.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이제 그런 요청을 듣고 나가서 이제 사람들 내보내고 기도하고서 이제 도로가 다비다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그리스어의 차이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가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리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얼마 동안 어디 머물렀다고요? 요빠에 머물러 있었는데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이 피역공은 이제 무두질 가죽을 내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아주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주 제일 큰 죄인을 취급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런 거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이사라.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여기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 요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후 3시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닷가에 사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있다. 이 사람들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당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 하인과 이제 자기 신하들을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가서 이제 여차하니 내가 요빠에 가가지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어디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게 사람들이 오는 그 시간 베드로는 또 뭐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마침 정오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시 그리고 정오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하루 3번이에요. 아침 몇 시요? 9시, 12시, 3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잘 기억하고 읽어야지 돼요. 이렇게 시간을 왜 적어놨는가 하게 되면은 그거를 지금 이제 기억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를요 그냥 그저 저 짜투리 시간에다 맞춘 게 아니라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에다가 맞춰 놓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돼 가지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고넬료도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보니까는 뱀, 새, 온갖 짐승들이 들어 있는데 잡아먹어라. 그건 왜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뱀, 새 이런 것들은 구약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였는데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그런 건 율법에 금하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못 먹겠다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 3번이나 이제 반복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는데 누가 찾고 있는가 하게 되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여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그가 보낸 하인들, 부하들도 다 이제 이방인들인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 환상을 보고서 이게 먹지 말라고 그런 걸 먹으라고 그런 게 무슨 뜻일까라고 그러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도 보니까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접촉을 하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집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들어오지도 않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오구나 하는 걸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요? 맞아들여서 그날 밤을
거기서 묻게 한 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환상은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이래 가지고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될 게 하늘로부터 이제 이 성령이 내려와서 고넬료의 집에 이제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처음 이야기가 돼 가지고서 10장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같은 이야기는 11장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빅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에 이제 전달되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을 믿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큰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유대인 신도들은 기다렸다는 듯 베드로에게 비난을 퍼붓되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이방인과 사귀고 그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까지, 이제 이방인들을 집에다 묵게 하고 식사를 대접을 해주고 또 이방인 집에 가서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오고, 이게 이제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같이 식사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어떤 이런 거게, 베드로가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들을 겨우 이제 납득을 시켰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의문이 풀린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안디옥인데, 안디옥은 여긴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요, 한참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한참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쪽으로다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고요.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야고보가 아닌 누구요? 베드로까지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다 갖다 이제 가둬놨는데, 그를 감옥에 가두고 4명의 군인을 한조로 하는 4패의 경비병을 시켜 잘 감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4명을 한조로 하는 4패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제 지키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내리면 나가서 이제 죽을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사를 보내가지고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로 갔더니 마가다락방이 이제 이게 교회였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여기네.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곧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그 이후 이제 헤롯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징계를 해서 이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자, 이제 9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박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여러 지역으로, 그리고 또 이방인 지역으로다가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도 이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9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되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1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요? 두 번째는요, 온 유대.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까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은 지금 그 이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제 3,000명이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 또 성전 안전병해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도 안 계신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 3,000명, 5,000명 이렇게 전도를 해낼 수가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 가능했지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어요? 여기 보니까 오순절날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하는, 그리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고치는 그와 같은 그 일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을 가지고도 어떤 일을 해가지고 되게 가능했는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는가 하면 성령께서 그와 같이 되게 해주셨다. 자,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1장 8절을 이렇게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면요?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의 전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힘 가지고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라고 하는 그런 요한복음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실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같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15장 이런 곳에는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곳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쭉 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갔다가 감옥에다 갖다 가둬놨더니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나가서 또 이제 옥문을 이제 여기 감옥에 갇혔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일어나는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 베드로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하고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모여오는 사람들은 다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 이제 요한복음, 이 사도행전을 이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도들이 한 이야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성령께서 하셨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행전이라고 그런다고요?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말고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6장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람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데반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뭘로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니까 누구도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또 성령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게 되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이제 박해 때문에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죽어가게 되는데 그 7장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이렇게 봤던 거죠. 이제 스데반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8장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서 흩어지는 그런 이야기. 이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또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중국병자가 안전뱅이가 나았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가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본 어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가? 이 사마리아과 이런 지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를 않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된 그런 지역에 빌립이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지역 중에서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도,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거기 수도 이름이 또 사마리아인데 그 수도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에 여기에 가가지고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고 이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 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빌립이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 이제 국가 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외교 사절로 이스라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사람 돌아왔다가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나 얻어 가지고 가는가게 되면은 성경을 얻어 가지고 이제 가면서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이제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가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디오피아는 또 지금 그 아프리카 쪽이니까 이제 여기 항구 쪽으로 가가지고 배 타고 가려고 지금 가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을 만나게 가지고 가서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무언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보게 되면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깎는 앞에 서 있는 어린 양같이 잠잠해서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있을 그때 딱 빌립을 가서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셔서 그에게 이제 그 설명을 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디오피아 그러게 되면 그 이후에도요 아프리카 가운데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 뭘로 말미암아 가능한가 하면 뭘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나가지고서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부터 이렇게 쭈루루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이야기가 가지고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중요성은 어떤 데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도 박해가 일어나 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피난 간 것만 해도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니까는 뭐 준비해가지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만 빠져나가가지고 딴 데 가서 어디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 어디 가서 먹고 자고 그렇게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에 지금 이제 부딪혀 있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피난 다니는 곳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잡아간다. 딱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피난가 있으면서도 다메섹에 여기 이렇게 보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가서 지금 사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다음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라고. 그 사람은 지금 대제사장한테 어떤 허락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일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가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변화가 돼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걸로 끝나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쭉 이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본 거, 이제 여기 루다에 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그런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죽었던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고넬료와 이제 베드로가 만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석방되는 그런 이야기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쭈루루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어졌는가.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이제 8장까지는 어떻게 이 복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유대 지역, 그 루따라든지 요빠라든지 어떤 이런 데들 그 이제 주변 이제 유대 지역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9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져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요?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에 전파되어져 나가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12장까지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13장부터는 이 복음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온 이방인 지역에 전파되어져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순서를 이제 1장 8절에 따라서 다루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데 그냥 제자들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 요것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권능을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하면요? 자, 예루살렘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2장 또 42절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 전혀 힘쓰니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비문에 들어가다가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무슨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4장에서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31절에 가서는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졌다.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좀 모아놨는데요. 자, 이게 10장에 이렇게 9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하루 3번은 다 규칙적으로 뭐라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거고요. 또 여기 보게 되면은 하루는 제9시쯤 돼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이게 여기 지금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이방인이 되겠는데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에 와가지고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9시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이라는 얘기, 이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도. 이게 회당에 와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자, 베드로도 지금 마침 뭐 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몇 절인가? 몇 절이라고요? 9절이에요? 제6시도라라고 하는 이런 것도 또 뭐 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6시.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더하게 되면은, 요 개역 성경에다가 6을 더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간이 되는 건데요. 지금 정오라고 이렇게 이제 현대 성경에 이런 데서는 아주 시간을 이렇게 환산을 해 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가 마침 무슨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정오여서. 베드로는 뭘 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방이었던 고넬료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고요.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성령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여기 기도가 이제 2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9시 기도 시간,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이야기. 사도 바울도 지금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다가 그거 같은 얘기. 또 9시 기도 시간, 또 그 시간이 몇이었다? 6시도라라는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은 뭔가 하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루 3번째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고요. 밑에는요, 위에는요 더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다가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 방언을 하시기도 하고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40살 된 날 때부터 안전뱅이여도 걸어보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 감옥에 갇혔던 사람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다가 이제 나오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남들 잡아 죽이러 가던 사도 바울이 이제 담에색 도상에서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믿게 되는 그와 같은 그 일들, 이제 여기 애니아라고는 중풍병자를 살리는, 다시 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 그 다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 또 베드로가 오게 갇혀서 이제 다음 날이면 잡혀 죽게 됐는데 네 명씩 뇌조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아주 그냥 철문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사슬로 잠궈 놓았던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이 뭘로 말미암아 가능했는가 하면 뭘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것인데요. 그것은 오직 그건 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다시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1장 8절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뭐지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요약하고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예요? 무슨 단어일까요? 땅끝? 뭐라고요? 오직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 전도하고 뭐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래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누구에게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나요? 누구에게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더더군다나 정말 더 어려운 그와 같은 일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어느 시간대에다 정하여 놓았는가 하면 하루 일과 중에서 뭐 하는 시간에다가 기도 시간을 맞춰 놓았다고요? 한가한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요?
제일 중요한 시간대에다 갖다 기도하는 시간을 넣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하루 3번씩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옵니다. 사무실에서 그냥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일보다 말고 잠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성전까지 가요. 성전까지 가가지고 기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 이게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죠. 그 사람도 하루 3번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혼자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애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더 놀라운 거는요, 기도하러 올 때마다 입는 옷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옷을 또 입고 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루 3번을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몸에 배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이게 문화예요. 문화가 되어져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기도하는 그곳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뭘 가능하게 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복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이제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가르쳐도 지키게 하는 단계. 이제 이 성경에도 뭘 얘기하는 건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 살아가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도 역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실천하게 하는 거는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평생 동안 이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까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복음의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 지역까지 전파되어지는데, 오직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오직 뭐 때문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도 또 뭐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르러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은 뭐가 증인일까요? 뭐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고 또 뭐 한 사람이요? 보고 들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고 들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단순하게 가도 복음을 그냥 이렇게 전하는 어떤 그런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이 되는 것은 그걸 사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오직 뭐일 때만 가능하다고요? 여기 무슨 단어가 있다고요? 오직. 이게 우리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2장 3장 쭉 나가도 성령이 임하고 중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에 가도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가 일부러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획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에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만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만나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있을 때 딱 그때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겠다고 수요일날 오셔가지고서, 이제 수요일날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몇 시간 이야기를 하다 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금속 장사를 했는데, 종로에도 귀금속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 곳 지점을 내가지고서 하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 달에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씩 살만한 그런 수입이 되더라. 한 달에 저 시골 비원들이도 아니고요, 서울 시내도 아파트 한 채 살 만큼 되더라.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 다 도망갔대. 다 도망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까지는 하는 일마다 잘 되더니 하는 일마다 안 되더래.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 언제부터 그래 됐을까? IMF가 오고 나면서부터는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어디 가서 무슨 이제 다 집어치고 저기 저 지방으로 내려가 가지고서 이제 제과점이나 하나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근데 그것도 망했대.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가 이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요. 이분이 와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누구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맘대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 맘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망하면서 이제 뭐를 만났나 하면 성경을 만나가지고서요. 성경을, 그전에는 매년 신년이게 되면은 계획을 뭐라고 세웠나 하면 성경 한 번 읽기. 성경 한 번 읽기. 그런데 어디까지는 읽나 하면 창세기까지는 읽는데, 출애굽기도 앞부분까지는 읽겠는데 중간쯤 지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그분은 뭐 몇 대째 모태신앙이 돼가지고서요, 창세기 출애굽기 앞에 그 출애굽하는 이야기까지는 애들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도 뭔 얘기인지 읽어 내려가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읽었다는 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가지고서는 어디까지는 읽냐면 마태복음까지는 읽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읽으려면 또 똑같은 얘기 비슷한 거 나오니까 또 뭐 그냥 그러다 매해마다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매년 계획을 세우기는 올해는 성경 한번 읽자 그랬는데 해마다 어디까지 읽었다고요? 출애굽기 읽다 말고 또 어디까지 읽었다고요? 마태복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몰입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성경을 자기 집에도 갖다 놓고 차에도 갖다 놓고 사무실에도 갖다 놓고 몇 개를 갖다 놓고 그냥 그러고 틈만 나면 읽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분 얘기가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더라. 오직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이거 IMF가 올지 금융위기가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기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시간을 잘 맞춰 놓으셔야지 가능해지는 건데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그냥 막 계산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내 맘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게 뭐 아무리 다 맞아도 다 하는데 이게 뭐 IMF 온다는 걸, 금융위기 온다는 걸, 갑자기 환율이 그냥 어떻게 바뀐다는 걸,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그건 누가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가 12장까지 오늘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루 몇 번 기도하는 거예요?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여기 병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도가 있다고요? 개인이 하는 기도예요. 하루 몇 번 기도해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라고요? 같이 하는, 교회에 모여서 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뭐가 시간이 아기가 잘 안 맞아도 돌아갔던 어떤 그런 경험들 많으실 텐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셔서 뭘 우리가 한번 이제 배워보자고요? 기도예요. 이제 속회에서 모여서 뭘 하시는가 하게 되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거 뭐 다 좋은데요. 모여서 일단 뭘 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을 해요. 속회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도 뭘로 마쳐요? 기도로 마쳐요. 무슨 기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속회 모임을 시작하고 속회 모임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건 같이 하는 기도예요. 같이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을 정해요. 뭘 하라고요? 시간을 정해.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실천해 보자고요.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 불린다고요? 성령행전. 성령행전. 자,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각자의 삶이 무슨 삶이어야 될까요? 무슨 삶이어야 될까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어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는 성령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한 주간이 우리가 그냥 우리의 계획과 계획, 생각, 그리고 염려,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도 기도로 마치는 그와 같은 삶을 한번 우리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복음서와 더불어 가지고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한 1장에서 또 12장까지를 한번 좀 쭉 이런 시각으로다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그런 것들 한번 읽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여러분들 혼자만 사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된다고 해가지고서요, 좀 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맘 놓지 마시고요. 몇 시간 얘기하다가 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서울에서 하루, 한 달에 아파트 한 채 살 만큼씩 돈이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 하게 되는 게 골프나 치러 다니게 되고 뭐 사람들 핑계로 술이나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뭐가 늘 남아 있는가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늘 남아 있을 때 내가 이러다가 이제 한번 당하지. 이러다가 이제 어떡하지? 한번 당하지. 진짜 그렇게 되더라. 진짜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다시 성경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게 되면 그 바쁜 와중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던데요. 이러다 한번 당하지까지 가지 마시고, 아멘. 좀 될 때 기도하세요. 아멘. 안 된다면 망하고 난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도 손 들고 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멘. 기도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시작을 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 어려움 겪지 마시고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는데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기가 막히게 뭐가 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와가지고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가?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고요? 기도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똑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배우는 거,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실천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마시고 기회가 와도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